1절 다 찬양하여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영원히 찬양하여라 영원히 찬양하여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배에는 감사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오늘도 감사의 향기가 가득 담긴 고백을 박상미 자매께서 오늘 들려주시겠습니다. 제가 감사할 것은 팬데믹 기간 동안 저희 식구들 큰 병 사고 없이 잘 지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저를 믿어주시고 많은 일들을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감사하는 것은 팬데믹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매주 또 수요 모임, 또 목사님 사모님의 봉사로 저희들이 얼굴도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거에 되게 감사하고요. 특히 귀한 수요 모임을 참석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전을 돌아보면 우리 IM교회에 계신 많은 예술인 분들, 우리 특히 목사님과 사모님을 포함한 이인미 전도사님과 미숙 언니를 통해서 제가 예술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웠던 것에 굉장히 감사를 드려요. 모두 보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네, 상미자매님의 감사 간증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은 항상 언제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습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하지만 또 그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죠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그날이 와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아멘. 나의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주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벗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깃밥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주님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자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자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온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온 마음으로.
하소서. 우리 찬양 향기 되게 하소서. 홀로 주 앞에 나와 경배 드릴 때 빛난 주님 모습 보고 주의 위엄 바라볼 때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의 거룩하심을 외칠 때 우리 찬양 향기 되게 하시고 우리 찬양 향기 되게 하시고 주의 복장에 기름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 향기 되게 하소서. 홀로 주 앞에 나와 경배 드릴 때 빛난 주님 모습 보고 주의 위엄 바라볼 때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의 거룩하심을 외칠 때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정비하신 주 정비하신 주 영원하신 주 정비하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하신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 우리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사람을 의지했던 순간들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훈련시키시고 또 예비하신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귀하신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옵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우리가 다 지혜가 부족하여서 헤아릴 수 없지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고 또 내일의 그 미래가 두려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환난과 어려움을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IM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IM교회는 2009년 10월에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이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IM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한 세계 지도자 대회가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미전도 종족 선교는 이제 모든 교회가 주도적으로 감당해야 할 과제입니다. 교회마다 선교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재교육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강희 선교사님께서 이번 대회를 섬겨 주셨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세미연을 검색하시면 이 아래 보시면 세미연 나와 있을 겁니다. 모든 강의 내용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세계 선교의 최근 동향을 알고 시대적인 사명에도 도전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경 봉독과 말씀 선포를 조현영 전사님이 섬겨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단순하면서 그 메시지가 분명한 예수님의 비유이기 때문에 기억하기도 쉽고 그것을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쉽다고 생각한 것일수록 놓치고 지나가는 것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봄으로써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신앙의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는 없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또한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절에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천국과 관련해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뭔가 하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10 처녀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게 돼요. 바로 교회와 성도, 즉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가장 큰 소망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보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분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가서 그분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사명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
예수님,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부르심과 사명이 마음에 선명해질 때 우리 가슴에 흥분과 기대감이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기다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장 큰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로 부르셨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오늘 열 처녀가 그들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받은 것이 있죠. 바로 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복음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주신 한 가지는 바로 성경 말씀이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경 말씀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냥 가짜예요. 생각할 게 없어요. 말씀 없는 성도 있을 수가 없죠.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분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며 그분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곧 오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 대한 정보로 가득한 책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보면 됩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사람이 이 말씀이라는 등 없이 어떻게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맞이하러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각자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등이 주어졌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예수님을 알아가시기 바라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주의 깊게 발견하고 배우고 그대로 살기에 힘쓰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이것이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교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 바로 말씀인데 그것은 오늘 본문의 등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보시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선택받은 10명의 처녀들을 성경은 5명씩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미련한 자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동일하게 선택받고 등까지 주어졌는데 그들의 결과는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되었고 그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이게 진짜 중요하죠. 정답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기름 때문이에요. 늦은 밤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서 5 처녀는 미리 준비해둔 기름에 불을 붙여 등을 밝히며 나갔는데 나머지 5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들을 슬기롭고 미련함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미련한 처녀들은 결국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교회와 성도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와 성도가 사명을 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이 주어졌다고 해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분의 길을 비출 수 없다면, 그분 앞으로 불을 밝히며 달려나갈 수 없다면 이것은 정말 큰 비극이에요. 생각하기도 싫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고 끔찍한 그 일이 교회와 성도에게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두 부류의 교회와 성도들이 나타날 겁니다. 영광스럽고 축제와 같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부끄러움을 당하며 심지어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나누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끄러움 없는 교회와 성도로 예수님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조금 더 좁혀서 우리 각자가 그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기름은 무엇을 뜻할까요? 무엇이 그 기름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기름이에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2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방금 읽어드린 말씀 속에서 기름 부음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과 그분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명을 알고 말씀이라는 등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에 성령이라는 기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등에 기름이 있어야 불이 붙어 어둠을 밝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도 성령의 기름이 흘러 그것에 또한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이죠? 사명을 말하지 않아서인가요? 성경을 몰라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차고 넘치도록 그것들에 관해서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지 않는 것이 문제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불이 붙어야 어둠을 밝히고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에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마치 등불을 밝히는 기름이 없는 것처럼 성령께서 함께 하지도 않는 일들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하시는지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은혜, 그 과거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은 항상 과거에만 있습니다. 더 나아가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8절에 보시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이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등불이 꺼져간다. 그러니 너희들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의 등불이 꺼져간다 라는 이 말을 주목하십시오. 이전에는 성령의 기름이 있어서 신앙의 등불을 밝혔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등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꺼져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신앙은 과거의 은혜만큼이나 오늘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성령이라는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는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사명을 사명되게 하고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나누고 싶은 기름의 의미 첫 번째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4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밝히는 등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사용되는 기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밝히는 불에 들어가야 하는 기름은 순결한 기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과도 맥을 같이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또한 거룩한 삶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름이 순결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즉 그 기름에 불순물이 가득하면 거기에 불이 붙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그을음이 생겨요.
검은 그을음이 생겨서 그 장소가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안 좋은 냄새가 나오고 공기를 나쁘게 만들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숨을 쉬기 어렵게 만들죠. 교회와 성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순결한 기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불순물이 있는 기름과 같은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은요, 검은 그을음을 만들어서 무언가를 더럽히는 것처럼 살아가게 돼요.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안 좋은 냄새를 내뿜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와 관련해서 이런 더럽혀진 기름과 같은 교회 모습들, 교회 소식들을 많이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기름은 반드시 순결하고 깨끗한 기름이어야 하고 그것으로 밝힌 등불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곧 우리의 삶이라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빛처럼 살던 사람이어야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빛을 가지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순전한, 순결한 기름처럼 태우던 사람이어야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분의 길을 밝히기 위해서 빛이 되어 달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곧 오늘 나의 삶을 교회답게 그리고 성도답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순결한 기름처럼 죄의 불순물이 없도록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오늘 나의 삶이 세상의 빛처럼 타오르는 것을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나누고 싶은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의미였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는 말씀이라는 등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 없는 신앙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아요. 성령 안에서 타오르는 신앙을 그래서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또한 기름은 우리의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의미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불순물 없이 타오르는 빛과 같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밤중이었어요. 모두가 잠들었을 만큼 캄캄하고 깊은 밤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이와 같아요. 세상이 갈수록 캄캄해지고 깊은 밤과 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만 같죠. 그러나 이 말씀은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슬기로운 처녀들을 이야기할 때 슬기롭다를 뜻하는 말 속에는 지혜롭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어 단어로는 sensitive라는 말도 있습니다. 즉 민감하고 신중하다는 의미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비록 그들도 피곤하여 잠들기는 했어도 신랑이 온다는 것에 대한 민감함이 있었고 그때를 대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신중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자다가도 주저없이 달려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3절에 말씀하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관련해서 민감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신중하게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제목처럼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IM교회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그런 사람들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처녀 비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고 싶은 기도는 미련한 처녀들이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기 위해 부르심 받았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등과 같은 말씀을 항상 간직하며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 오실 날을 꿈꾸며 기다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듯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순전하고 깨끗한 기름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밝은 빛이 되기 위해서 또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갈수록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밝은 등불을 들고 달려나가는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안에서 반응하고 또 우리가 표현한 것은 예배의 중요한 행위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삶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옮겨놓기 위해서 우리의 확신과 친밀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변함없는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낯선 땅에서 주의 복음 때문에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며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평안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심령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